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하늘도 파랗고 또 여러 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봄이 오고 산들이 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이런 기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씁니다. 첫자는 위험의 의미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입니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위태할 위자와 틀 기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는 위태한 그 모습이 있지만 그럼 이 기회, 틀기자, 가던 방향을 트는 그 기회가 또 있다라는 이 단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는 기회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 말이 과연 적용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위기 가운데 기회를 찾았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이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때는 오늘 새벽 말씀의 본문이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자마자 갑자기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는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교회 지남에도 올리고 뒤풀이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곳으로 온 원래 목적도 쉬기 위함이었다라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한적한 벳세다로 와서 그동안 제자들이 그 복음 전도를 전하면서 일찍 짝을 지어서 동네를 다니며 수고하였던 그 일들에 대한 소위 피드백이랄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회의하는 시간을 위해서 그들을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쉴 틈도 주지 않으시고 갑자기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쉬려고 벳세다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또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도 바쁘셨지만 제자들도 참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쉴 틈이 없어요. 좀 쉬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따라오고 사생팬이 쫓아오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못해먹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백성들은 말 그대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셨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끌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셨으며 또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이러한 운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아신다. 지금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그들은 그가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한다고 예수를 비난한다. 예수를 왕위에 추대하려는 노력에 폭력과 폭동이 뒤따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영적 왕국의 사업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그 모든 꿈들이 물거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왕위에 앉히려는 대중운동을 오랫동안 원해왔었다. 이 모든 열정이 허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때는 제자들이 큰 축복을 받은 시기였으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축복받은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들이 요동하는 물 가운데에 빠져 있었다. 제자들이 실망이 너무 커서 몇 분 전에 있었던 그 위대한 일들도 잊어버릴 만큼 그들은 큰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큰 폭풍우가 일어났던 것이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실망을 당하고 불신이 그들 마음을 차지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난 파도와 물결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처럼 그들의 불신은 결국 예수님을 잊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당할 때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큰 기적을 경험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실망에 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 마음에는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성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격 급하고 또 앞서 나가는 그는 참으로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폭풍이 몰아서 정신이 없고 뭐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하고 착각해서 이렇게 마음이 뒤집어졌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물 위 걷게 해주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좀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정신이 나간 또라이라고. 예수님도 참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워낙 성격이 그렇고 실수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 요구를 어떻게 하세요? 틀어주세요. 오라 하는 거죠. 저 같으면 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까불리스 정신 있느냐 없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고생하더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참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잘 걸어가다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빠지게 된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람을 봤기 때문에 그 바람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는 빠지게 되었던 거죠. 만약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더라면 그는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께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보고 그는 그의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키게 되었다. 물 위에서 걷게 되니까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 봐라. 나 물 위를 걷는다. 참 어린아이 같은 진짜 모습. 베드로는 그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다 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무너지게 되어 그는 성난 파도를 보면서 무서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의 의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면서 뽐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체험하지 못한 물 위를 걷는 자신을 동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인 것이죠.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어. 나 이 정도 헌금을 냈어. 내가 기도하니까 이 병에서 나았어. 그런 마음 가운데 은근히 우리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그분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 우리들은 모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교만의 죄에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누구에게를 향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어때요? 무너져요. 함부로 칭찬해 주시면 그럼 진짜 제가 잘난 것처럼 나 좀 하는데 그런데 뭐 밖에 나가면 밥벌이도 못할 그런 능력들이거든요. 오로지 교회에서만 활용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나 그때나 이제 가치 있는 것이지. 좀 이렇게 어깨가 막 올라가.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지만 교만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또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자신과 동료들에 대한 비교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참으로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것이, 우리 죄와 싸우는 것이, 사단과 싸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대쟁투라는 것이.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순간이라도 살짝 시선을 돌리기만 하여도 우리는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로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고 오직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세등등한 베드로가 이 위기를 경험한 뒤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다에서 허적허적대면서 있다가 예수님이 구해주시고 가까스로 올라왔을 때 어땠을까요? 참으로 얼굴 들기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굴욕이었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다가 완전히 치면을 구긴 것이었어요. 물 위를 걷다가 저 깊은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날다가 날개가 부러져서 바로 땅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이 베드로에게 독이 되었을까요? 득이 되었을까요? 득이 되었죠. 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이 위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한 상태로 예수님께 걸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평생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다? 물 위도 걷는 사람이다. 너 봤어? 봤지.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는 평생 죄를 지으며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위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한 뒤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께 대한 반역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우상 숭배와 성적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 책망의 기별과 엄한 형벌로서 왕으로 하여금 그의 행위의 악함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 주께서는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원수들로 그 나라를 괴롭히고 약하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의 고통과 시련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사단은 이 욥의 불행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표현은 이 다른 표현으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직접 그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벌로부터, 그런 어떤 해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거두시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 솔로몬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죄를 되돌아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와 그의 집에 내린 이 형벌의 선고로 말미암아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양심의 깨우침을 받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실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 가책을 받고 몸과 마음이 약해진 그는 지친 갈증을 채우기 위해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또다시 생명의 샘으로 돌이켰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마냥 불평만 하지 않고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통이 오게 된 것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니지. 하나님 앞에 불태워 없애야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렸던 베드로, 그는 위기가 찾아오자 다시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비록 교만의 죄를 짓게 되었지만 참으로 칭찬할 만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그의 시선을 바로 예수님께 돌렸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들 수 있는 그 일, 바로 예수님께로 다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파도만 바라봤다면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를 제대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될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 다음으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해결책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보면서 그 해결책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못 보게 합니다. 거기에만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뜨리려 하였다. 그래서 사단은 이 믿음 있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교만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계속 숨겨주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함으로써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책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죄책감은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의 샘을 중독시킬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기를 통해 죄를 돌아봤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시선을 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떠나자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다. 그들은 뱀에 물리지 않았더라면 장대 위에 걸려 있었던 그 노뱀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들은 노뱀을 쳐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만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은 반드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죄인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는 결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위기를 통하여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기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복잡한 것만이 발명품은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이더라도 그것을 통해 삶이 편해진다면 정말 아주 좋은 최고의 발명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매일 저녁 최고의 발명품은 이것입니다. 샴푸 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입기 전에는 목욕시킬 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뒤로 젖혀서 조심조심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키가 커지고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근육은 당기고 손목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샴푸캡이라는 것을 끼우게 되면 이러한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충 휘어놓은 다음에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감도록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씌워지지 않거나 물이 너무 과하면 이마 쪽으로 이렇게 물이 새서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눈에 이제 비눗물이 들어가고 눈을 뜨기 힘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목욕 시간은 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머리를 감길 때면 마구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이 이야기. 그렇다고 이것을 벗겨내려고 하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개를 더 숙이면 숙일수록 물은 계속 흘러서 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아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드는 일이에요. 고개를 드는 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성아,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면 더 이상 그 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빠를 보면 눈이 아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를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아빠를 쳐다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미디가 해결됩니다. 아멘. 더 이상 고개를 내리고 제 맘
바라보지 말고 모든 해결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여기 가운데 혹시 삶에서 위기의 복면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그 물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오직 아빠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